5월 8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4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책으로는 3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가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시는 예수님께서 당황하시거나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기를 들고 잡으러 온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움츠러들고 엎드리며 당황하고 주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초연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태도에 비해서 예수님의 잡히심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베드로도 갑작스러운 군대의 등장에 당황한 듯 갑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실까지 기록하므로 당시의 일이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질타하시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26장에서와 같이 베드로를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칼로 흥하다가 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라셨던 것이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용기와 예수님의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큰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도망가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칼을 빼어 먼저 공격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군사들과 대적하겠다라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공격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죠. 즉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거나 인도적 차원의 군대가 아닌 당시의 시대상에 비추어 본다면 베드로는 죽을 각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엄청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기도 아주 특별합니다. 사실 용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적인 위험, 권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도 느끼고 주춤하고 당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비교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용기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먼저 살펴보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사들 앞에 체포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고 용기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후 이 군인들에게 어떤 모욕적인 일을 당하시는지 또한 어떤 육체적 고난을 당하실지 알고 계시면서도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담대한 모습과 유사해서 베드로와 비교하며 예수님의 용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기는 베드로의 용기와 질적인 면에서 아주 차원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냈던 용기는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용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기는 다릅니다. 베드로의 용기는 그 개인의 내면에서 나온 사람의 용기라면 예수님의 용기 있으신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신뢰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신적인 위엄, 권위, 용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을 면전에 두고 베드로가 보인 태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엇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용기 있지만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찌 보면 무모한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여전히 우위를 잃지 않는 폭력 앞에서도 초연하고 오히려 군사들을 압도하는 고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태도에 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용기의 근원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결정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로 새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용기를 내면서 나라는 한계에 갇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에서 오는 용기보다 더 강한 카리스마, 범접할 수 없는 권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호기, 용기는 칼집에 도로 꽂으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용기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옮겨주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희 장로님 중 한 분께서 예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화를 내고 다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들고 우리 교회도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말, 바른 소리 혹은 좋아 보이는 계획이나 패기, 용기도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 사람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그 급박한 상황에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그 상황조차도 베드로에게 좋은 교보제로 만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용기는 있으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부터 기인했던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계획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가장 큰 용기인 순종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용기인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군사들을 보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 중에 두드러지는 하나는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착한다면 어른일수록 그 다음의 것을 보고 더 멀리 보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그림을 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때 작은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꿋꿋하게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꿋꿋이 그리고 초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섣부르게 움직이던 칼이 있다면 도로 칼집에 꽂고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빅 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생각해 보면 크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너무 쉽게 화를 내거나 크게 이익이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며 섣부른 결정을 하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태도로 이를 그르친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작은 일들에 목을 매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그리고 초연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일호 집사님, 양윤수 장로님, 오은숙 장로님, 우현옥 집사님, 유재강 집사님, 윤경용 형제님, 이명희 권사님, 이은순 집사님, 이일섭 장로님, 이현호 집사님, 전명국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은순 집사님 기초 양육반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작은 일들에 매이거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드리는 낮 예배를 위해서도
안전하면서도 은혜 가운데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